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맥주 감사 주일. 보리맥 또 추수할 추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농사를 짓는데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추수할 것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켜요.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히 하느냐? 이스라엘에는 앞에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꼭 3번 하나님이 택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소개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보여야 돼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정확한 의미로 하면 77절, 또 그 다음 마지막 수장절,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모든 곡물을 다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꼭 나아가서 그 추수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를 지켜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도록 정하신 이유가 바로 이 유월절, 그리고 오늘 77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는 이유가 돼요.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 그들의 고통과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거냐?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첫 번째,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째 아들, 또 짐승은 첫 번째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신 이 주님을 예표하는 유월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나 유월절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77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77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번째 농사에서 얻은 곡식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첫 번째 거둔 이 곡식은 보리라고 해요. 밀보다 보리가 더 먼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자기가 농사한 곳에 그 밭에 첫 번째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77절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 수장절은 이제 곡식은 밀과 보리가 끝나고 포도와 무화과와 또 여러 과실들, 그런 것들을 전체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예배하는 것, 이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을 드릴 때에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신명기 16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절기, 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절기를 3가지로 유월절,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려요. 오늘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오늘 현대에 따지면 성경에 77절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상반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 감사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오늘 먼저 12절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 77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 그 절기를 정하게 된 방법, 또 절기를 지켜야 하는 제정하는 유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12절, 11절에서 10절, 11절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한 12절은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정신, 이 맥주절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신분, 그들의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물론 요셉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그리고 애굽에 이주했을 때에는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된 노동에 동원하는 종살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쭉 계속되는 모세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상태.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아이는 다 바로의 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고된 노동과 종된 삶의 고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상태.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그들은 종의 신분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다스림 가운데 그들의 삶이 고된 노동과 그리고 삶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은 종으로서의 자유함이 없는 어려운 삶의 모습, 그것이 그들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러면 투쟁을 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자유자가 되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 우리가 앞에 6월절 말씀을 묵상해 봤지만 6월절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최강의 당시의 바로의 군대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승리하는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에 민수기의 출애굽기에 보면 항우를 지어, 이 말은 대열을 갖추었어. 이 말은 마치 군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처럼 승리하며 그들이 나온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맥주절 77절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라는 것은, 너희는 과거에 너희가 종의 신분에서, 너희는 과거에 고통과 압제와 그리고 신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는 신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되는 고통과 신음과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사망과 진노와 형벌과 고통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영광의 기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목사님, 그건 이스라엘이나 지키는 거죠. 목사님,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으사 죄와 신음과 고통, 우리의 신분과 상태에서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진노에 고통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은혜 앞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 그 근본 정신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오늘 우리의 과거의 신분, 우리의 압제의 상태, 그곳에서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기업으로 세우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맥주절을 감사로 지켜야 합니까? 11절을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내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예배로 제사로 나아갈 때 그 예배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배 제사의 종류의 대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그 죄를 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달라고 갈 때에 그 제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그리고 내가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대부분 제사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서로 동료 간에 싸워가지고 화해하는 제물을 들다, 그러면 화해 제물은 나와 하나님과 제사장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제사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대상이 하나님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맥주절 77절을 절기 감사를 드리려면 자기가 지은 농사하는 그 밭에 보리나 밀에 첫 번째 잘 익은 첫 번째 단을 거두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이기 때문에 처음 난 것 한 가지 한 움큼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 밭에 거의 10분의 1 정도의 많은 양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면 그 곡식을 제사장에게 바쳐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손에 같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라고 해요.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요제의 제물 드린 것은 제사장의 목이 되고, 또 제물 드릴 때에 흔드는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릴 때에 가슴 부분, 그것은 요제의 제물로 항상 제사장 목, 뒷다리 거제물은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의 목,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드린 것 빼고는 다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외에는 이 제물을 드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요. 근데 그 자기 집에 제물을 가지고 돌아가면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근데 함께 나누는데 기간이 있어요. 어떤 거는 24시간, 어떤 건 한 3일 동안 고기를 나누고 음식, 빵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눕니까? 사람들을 함께 불러다가 먹는 거예요. 개똥이, 순이, 옆집, 뒷집, 앞집, 마을을 다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 제물을 24시간이나 아니면 3일 안에 그것을 처리하는데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 일이요? 몇 일이요? 이게 왜 무슨 음식이야? 잔치집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 거야? 라고 물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 밭에 곡식을 주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드리고 가지고 온 제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이 개똥이네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바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사실, 함께 제사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헤아리고 바라보고 증거하고 전하면서 함께 감사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이 77절 맥주 감사 주일의 예배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식사하실 때 떡이 나오죠. 근데 떡이 나오는데 매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가 뭡니까?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이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 우리가 먹을 때 그 은혜가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절기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증거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라.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감사가 뭐예요? 다윗은 시편 9편 1절 2절에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전하며 감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77절을 지키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증거하고 전함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77절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 감사로 지켜야 하느냐? 먼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은 이미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할 때에 어떻게 농사하느냐?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고 해요. 그래서 매월 10월에서 11월의 이제 이른비가 시작되어서 3월, 4월까지 비가 오는 우기고, 또 3월, 4월에서 10월 달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땅은 어떤 땅이냐? 석회 성분이 많은 땅이라 물을 땅이 잘 지탱하고 흡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물기가 없어요. 그럼 그 땅에 농사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에 따라서 비가 와줘야 돼요. 파종할 때 비가 와줘야 되고, 파종한 이후에 비가 와줘야 되고, 열매가 잘 익을 수 있도록 비가 와줘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구약의 대부분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소개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축복으로 성경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물을 머금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야 그 땅이 농사가 되어지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땅이 기름져서 땅이 물기가 있고 저수지에 땅을 댔다가 그때그때 농사 짓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씨앗을 심을 때에 비가 내려줘야 되고, 우미 틀 때 필요한 수분이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을 때에 필요한 수분이 있어져야 그의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법을 이야기하기를 하늘 농법, 은혜 농법,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그들이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7절을 지키는데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에게 기억될 것이 뭐예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8년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건강을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겠어요? 인생이 뭡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인생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들에 핀 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천하무적, 천하장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거두시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이미 여호와께 복을 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리느냐?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게 뭐예요? 자원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거나 그리고 마음에 좁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의 반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면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지 마세요. 주의 일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고백하기를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와 때를 따라 베푸신 이미 허락하신 은혜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정신이 뭐예요? 오늘 애국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지킬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과거의 종된 상태, 죄의 종된 상태, 죄에 신음하고 억압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과 상태 가운데 우리를 자유자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전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하나님을 함께 전하고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간증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천국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의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자들이요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축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맥주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